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이렇게 귀한 시간을 허락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앞에 집중할 수 있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과 내일 저희들이 이 3시간에 3번의 이 말씀 시간을 통하여서 저희들의 생각이 정리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안에 옷에 때가 낀 것처럼 혼미하게 얽혀 있는 거짓들, 진리가 아닌 것들이 분별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것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진리 가운데 명백히 드러나고 저희 안에서 분리가 되는 시간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진리의 다림줄 시작. 진리의 다림줄, 영혼은 없고 자아만 남은 시대. 진리의 기준에 서서 자유하라. 자, 이렇게 진리의 다림줄, 다림줄은 여러분들이 잘 아는 대로 다림줄 알아요? 다림줄은 이렇게 건축할 때에 수직을 맞추려고 끝에 줄을 달아서 이렇게 내리는 줄, 그게 다림줄입니다. 이 건물이 위로 이렇게 잘 맞춰서 올라가고 있는지 이거를 보기 위해서 건축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세우는 게 이게 다림줄이거든요. 자, 영혼은 없고 자아만 넘쳐나는 시대라고 했는데, 여러분들 일단은 이걸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영혼과 자아, 요게 약간 구분이 돼야 되겠죠. 여러분들 안에서는 영혼과 자아가 명백하게 구분이 어떻게 되십니까? 응? 영혼과 자아가 이게 딱 구분된다라는 게 이게 막상 물으면 좀 쉽지가 않거든요. 근데 자아는 내가 조금 이따가 이 시대의 어떤 자아의 모습들을 좀 얘기할 겁니다. 이 강의를 들으면서 여러분들 안에 영혼이 무엇을, 영혼과 자아, 내 안에서 그것에 대한 구분들이 좀 명확해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개념이, 영혼은 이런 거, 자아는 이런 부분이다라는 어떤 개념들이 여러분들 안에 생겨나기를 바라고요. 영혼은 없고 자아만 넘쳐나는 시대에, 영혼은 없고 자아만 넘쳐나는 시대에 어떤 사람으로 살아갈 것인지 깊이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진리 안에서 뜻을 세운다. 이게 이번 수련회의 목적입니다. 자, 그러면서 우리가 지금 먼저는 우리가 자아만 넘쳐나는 이 시대의 모습을 우리가 조금 보기를 원합니다. 이제 지금 우리가 살아갈 때는 우리는 이 세상에서 이 세상과 끊임없이 소통을 하잖아요, 그죠? 소통의 방식이 이제 두 가지가 있습니다. 나와 외부 세계와 소통을 해야 됩니다. 그죠? 우리는 미래는, 이 세상은 가만히 있지가 않죠. 항상 변해가지요. 항상 변해갑니다. 특히 지금은 2022년도에 AI, 소통형 AI가 나오고서부터는 이게 이게 변화되는 것을 지금 어떻게 그 속도를 우리가 따라가면서 이야기하는 게 참 어렵습니다. 내가 지난번에 잠깐 얘기했지만 지금은 범용 AI라고 그러죠. AGI, Artificial Generality, 중간에 General Intelligence. 그러니까는 범용 AI, 그러면 좀 보면은 A 슈퍼 안에는 ASI, 인텔리전셜 슈퍼 아니지, 아티피셜 슈퍼 인텔리전스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는 나중에 이거는 지금은 이제 그런 시간은 아닙니다만, 그것을 말하기를 범용 AI, AGI가 나오는 시대를 한 5년에서, 그러니까는 짧게 잡는 사람은 샘 올트만 같은 경우에는 3년 얘기하지만, 이게 어쨌든 5년, 10년.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그쪽에 조금이라도 조금 관계된 사람들은 다 말하기를 5년에서 10년 그 사이에서는 그게 다 된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뭐냐 하니까 이게
나중에는 그 진짜로 아는 게 아니라 컴퓨터들끼리 자기네들끼리 소통하고 컴퓨터들끼리 컴퓨터가 이렇게 인공지능들이 사람하고 대할 때는 이런 모습으로 나타나고 사람들이 이걸 좋아하니까. 그리고 우리끼리는 어떻게? 우리끼리는 컴퓨터들끼리 소통하고. 이거 뭐 우리 영화에 공상과학 영화에 나오는 것들 있잖아요. 진짜로 아닌 게 아니라 이게 뭐야 하는 그런 것들이 지금 다 현실이 되어 가고 있는 이런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잖아요. 이게 여러분들 이게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게 현 시대라는 것에 대한 이게 우리는 좀 자각이 돼야 돼요. 그러면서 여기서 정말 무섭다라는 생각을 해야 됩니다. 우리 언제 몇 년 전에 우리 유럽에서 거기가 독일이었나요? 독일 거기에서 AI 목사님이 설교했던 거 기억나요? 우리 그거 봤었잖아요. 그거 그러니까 AI로 이제 사람을 만들었어요. 그 AI로 사람이 만들어가 남자 사람이 여기까지만 보여주면서 그 모니터에다가 왜 말하자면은 왜 그 옛날에 여의도 순복음 교회에 있고 지성전에서는 목사님 모니터 튀어나오는 거 말씀 들었잖아요. 그런 거 비슷하게 AI를 지금 이거 우리 모니터 저거를 좀 더 크게 해가지고 여기다 세워놔놓고 정말 사람 모습 그대로인데 근데 그게 AI예요. 그리고 그 메시지도 AI가 만들었어요. 근데 그걸로 설교했었잖아요. 그 유럽에서 독일에서 그리고 그 AI 목사님이 축도했었잖아요. 응? 그 진짜 그런 일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사람들이 앉아서 이제 그거를 물론 이제 거기에서 반응은 다 한결같지는 않았죠. 그렇지만 어쨌든 간에 그거를 듣고 거기에서 어떤 감동을 받는 사람들도 저는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 뒤에 다 조사했어요. 감동 받았습니다. 그 사람들도 그 안에서도. 내 감동을 받았는데 이제 거기에서 이제 그 감동이 자아가 감동되어지는 거기까지였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진짜 영혼을 울리는 메시지로 나아가서 내가 여기서 진짜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 이렇다라면은 이제는 정말 우리가 이제 그 인간 존재에 대한 궁극적인 질문을 해야 되는 굉장히 위험한 어쨌든 우리 사회가 그런 사회다라는 것에 대한 어떤 우리가 좀 자각이 있어야 됩니다. 또 뭡니까 저기 휴머노이드 로봇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휴머노이드 로봇이다라는 게 어떤 겁니까? 단순하게 어떤 모양만 사람의 모양을 갖추었다 이런 뜻이 아니잖아요. 왜 휴머노이드 로봇이라고 합니까? 그들이 인간과 비슷한 어떤 자율적인 결정을 하면서 인간보다 인간의 필요를 먼저 옆에서 이렇게 챙겨주고 사람을 먼저 챙겨주는 그러면서 그 안에 어떤 자아 기능을 심는다고 그러잖아요. 혹시 이런 생각 여러분들 안 해보셨지요? 근데 이게 지금 현실에 기술적으로 아주 가깝습니다. 지금 이것이 실현됐지는 현재까지는 않지만 이것이 5년 이내에 기술적으로 다 가능해진다라고 보는 게 현실입니다. 저기 인간 복제가 지금 기술적으로 막혀 있나요? 윤리적으로 막혀 있나요? 윤리적으로 막혀 있습니다. 로봇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공지능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그런데 지금 현재로서는 이 인공지능을 윤리적으로 막는 이것을 지금 설정을 못하고 있는 게 현실이지요. 자, 그럼 여기에서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은 이거 굉장히 심각한 도전입니다. 그지요? 그럼 여기에서 우리는 어떻게 이 세상과 소통하면서 그러니까 이 세상과 소통한다. 제가 아까 두 가지를 얘기했잖아요. 그죠? 이 세상과 소통한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이 세상에서 살아야 됩니다. 우리는 항상 우리가 천국을 사모하고 우리는 영혼을 인정하면서 우리 안에 영혼을 우리가 느끼잖아요. 내 안에 있는 영혼의 갈급함을 느끼고 영혼의 만족을 느끼고 영혼의 기쁨을 느끼잖아요. 그죠? 내가 영적인 존재라는 걸 우리는 압니다.
근데 이 영적인 존재로 내가 있지만 내가 금방 죽어서 주님 안으로 가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자. 우리 이 땅에서 살아내야 됩니다. 그지요? 이 땅에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먹을 것, 이 시대는 사실 뭐 상대적으로 어떤 거를 느끼지만 실질적으로 우리가 먹고 뭐 입고 잠자고 이런 것에 대한 결핍은 없는 시대입니다. 이제 그런 것들이 결핍은 없지만 더 큰 도전이 어떻게 보면은 먹는 것 때문에 도전이 오는 시대보다 더 큰 도전이 지금 우리 앞에 쫙 지금 펼쳐져 있는 시대가 이 시대입니다. 이런 시대입니다. 그럼 이런 시대에서 우리는 이 세상과 어떤 방식으로 소통해야 되느냐? 말하자면 우리가 이 세상하고 소통하는 제일 큰 이유가 무엇입니까? 경제 활동을 해야 됩니다. 우리도 육신을 가진 존재잖아요. 우리도 돈이 있어야지 먹고 생활을 하고 자식들을 키우고 우리에게 주어진 이 인간으로서 이 땅에서 주어진 어떤 그 인생으로서의 삶을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래서 우리는 정말로 이렇게 계속 어떤 노동의 가치는 줄어들고 계속 자본의 가치만 올라가는, 그리고 우리가 이 자본의 가치에 대해서도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이 정립해야 될 이 세계관들이 지금 너무 시급하잖아요. 세상에서는 막 이 자본으로 자본으로 돈 버는 게 뭡니까? 주식이 하는 거잖아요. 투자하는 거잖아요. 얼마나 일치월장하는데 교회에서는 지금 주식에 대한 이렇게 정확한 이 정립도 안 해주고 있는 것들이 대부분의 교회의 현실입니다. 그런데 지금 실질적으로 노동의 가치가 줄어들고 이 자본의 가치는 계속 상승하는 이 시대 가운데 우리는 여기서도 또 우리의 가치관, 생각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뷰를 정립을 해야 됩니다. 안 하면은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를 참 정립하기 어렵습니다. 까딱 잘못하면 굉장히 극단적으로 나올 수 있어요. 다 어떻게 짐 싸서 아마존 밀림으로 들어가서 고구마 심고 캐먹는 뭐 이게 그리스도인의 모습. 이건 사실 아니잖아요. 이건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모습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과 어떤 방식으로 소통할 것이냐라고 그런 끊임없이 우리는 대화하면서 고민하면서 나아가야 됩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소통의 방식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참, 여러분들 내가 문제 다 나눠줬죠? 다 받았죠, 여러분들? 다들 한번 읽어보셨습니까? 자, 문제 누가 좀 읽어주세요. 내가 네 문제 드렸지요? 자, 누가 마이크 들고 문제 봐주세요. 네 가지 다. 자, 읽어주세요. 1번 앞으로 세상이 어떻게 펼쳐질 것 같은지 본인의 생각을 말해보세요. 천국과 영혼을 믿는 사람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2번 자아를 우상화하는 세속의 모습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나요? 자기 부조화를 경험하고 있는 사람들이 주변에 있는지 살펴보면서 그들의 공허함이 본인에게 어떻게 다가오는지 나누어 봅시다. 3번 사랑에 대한 왜곡이 어떻게 일어나는지 강의 내용을 되짚으며 정리해 보세요. 본인 안에 사랑에 대한 이중적인 생각이 어떻게 자리 잡고 있는지 살펴봅시다. 4번 본인이 어떤 절망의 상태에 있는지 정직하게 성찰하면서 그 상태를 지속적으로 선택하는 욕구를 찾아보세요. 네. 그것의 정당성에 대한 생각도 나누어 보세요. 네. 자, 여기서 이게 아직 지금은 질문 자체가 이해가 거의 안 되실 텐데 내가 지금 강의 가운데 지금 그 1강 가운데 그 네 가지가 다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자꾸 여러분들도 여기 앉아서 계속 그 질문과 소통하면서 이 강의도 또한 들으셔야 됩니다. 자, 이제 두 번째 뭐냐 하니까 우리가 이 외적으로 이 시대와 소통해야 되는 것과 함께 우리는 뭐냐 하니까 이 외부에서 받아들이는 외부는 계속적으로 우리에게 이렇게 식으로 살아가야 된다라는 메시지를 줄 거 아닙니까? 우리가 외부하고 소통을 한다라면은 말하자면 아까 내가 말한 어떤 그 자본에 대해서 얘기를 한다라면은 그러니까 우리한테 계속해서 자본을 시드머니를 만들어라 이런 메시지를 계속 줄 거 아닙니까?
시드머님을 막 축적해라 이런 메시지를 줄 거 아니에요, 그죠? 그 다음에 AI 시대에 있어서 AI 시대가 이렇게 가는 것에 있어서 그러면 우리가 이거를 그리고 회사에 가면은 사실 여러분들 AI 안 쓰면은 일이 됩니까? 일이 돼야 안 돼요. 교사 선생님들 작업할 때 다 그 영화돼 있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 뭐 직군에 따라서 조금 다를 수 있겠지만 이게 지금 뭐 뗄래야 뗄 수가 없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 어쨌든 이제 우리가 외부적으로 소통해야 되는 걸 결국에 외부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소통하는가를 최종 결정하고 선택하는 사람 누굽니까? 나입니다. 나. 내가 어느 선에서 그걸 이제 써야 될 것인지. 그러면서 이거를 내가 어느 선에서 이거를 선택할 것인지.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나는 누구인가? 나는 이 땅에서 어떻게 무엇을 위해서 어떤 기준에 서서 살아가는 사람인가? 이거에 따라서 선택하겠지요. 자, 이게 자본이 쉬운데 자본을 우리가 예로 들어봅시다. 세상에서는 끊임없이 우리에게 이 자본을 가지고 돈을 벌어야 된다라는 메시지를 계속 줍니다. 그래서 지금의 20대들 주식 계좌가 없는 20대들은 거의 없다고 합니다. 지금 이 20대들은 용돈 주면은 다 일정한 것은 금액은 다 주식으로 자기의 계좌를 만들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러면은 그들에게 계속적으로 오는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응? 돈을 가지고 계속 돈을 모아라는 메시지가 오겠지요, 그죠? 그리고 이 돈을 내가 쌓아서 내가 내 거를 책임진다 이런 메시지가 계속 오겠지요, 그지요? 근데 이런 이 메시지를 가지고 내가 이 메시지를 어느 선에서 해석할 것인가? 근데 이거를 가지고 내 안에서 그렇게 내가 그걸 모으려고 살아가는 내 삶에 대한 정당성, 정말로 내가 진짜 이걸 위해서 살아가는 이 나의 모습에 대한 내가 가진 나의 정당성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소통은 우리가 두 가지예요. 외부하고 소통하는 거하고 나하고 소통하는 거하고 그래야지만이 내가 나를 정의할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여기에서 이제 두 가지 방식입니다. 세상에서 나아갈 때도 우리는 세상과 소통할 때도 우리는 분명한 기준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기준이 없으면 그야말로 떠다니는 거죠. 부유한다 이러죠. 파도 위에 스티로폼이 떠다니는 것처럼 그렇게 떠다닐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세상할 때하고 소통할 때도 예수님은 말씀하시죠. 요한복음 14장 16절에 안 찾으셔도 돼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예수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십니다. 그 예수님의 진리를 따라서 우리가 그 기준을 정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다음에 또한 마찬가지예요. 진짜 이 기준, 이 예수님의 기준 안에서 자, 올려주세요. 여기 있습니다. 시작. 진리의 기준 안에서 통합하고 소통할 수 있는 능력이 요구된다. 그러니까 내 안에서 나하고 소통하면서 진리의 기준 안에서 세상과 나를 통합하고 그 안에서 진리의 기준 안에서 통합하고 그 기준 안에서 내가 나하고 주님 앞에서 소통할 수 있는 그 능력,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지금 이 수련회가 끝나고 나면 저것에 대한 개념이 나름대로들 다 잡히셔야 됩니다. 그것을 위해서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이것을 이렇게 나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맨 처음에 하는 질문은 결국에는 정체성에 대한 질문이에요. 내가 누구인가? 나는 누구인가? 나는 어떤 사람인가? 이 시대가 자 봐봐. 이 시대에서 말할 때 이 시대는 진리를 말하지 않습니다. 이 시대는 계속 영혼이 없는 것처럼 이 시대가 영적인 것을 말하면은
어떤 이 좀 이상하게 보지요. 영적인 것을 말하면 어때요? 대화가 진행이 돼요. 대화가 막혀버려요. 대화가 막혀버립니다. 대화가 들어가지가 않아요. 그런데 어떤 자아에 대해서 말을 하면은 자아는 무엇입니까? 그냥 나에 있는 모습, 나에 대해서 말하면은 어때요? 다 이렇게 좋아하고 이렇게 막 자기를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뭐냐 하니까 이 시대에 이 현대가 말하는 자아는 우리가 영혼이라든가 어떤 그 전에서 지금 이 시대가 아니라 조금 그 전의 시대, 내가 좀 더 젊었을 때에 그때는 자꾸 자아를 찾아라, 진정한 자아를 찾아라 이런 말 많았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어떻게 자아를 찾는다 이런 말이 나옵니까? 아니면 자아를 받아들여라, 인정하라 이런 말이 많습니까? 인정하라는 거죠. 자기를 계속 인정하라 이런 말이 되게 많이 나옵니다. 이 시대에는요. 이 시대의 자아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를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이 시대의 자아는 어떤 본질적 내면의 본질을 말하지 않죠. 그냥 주관적인 감각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어떤 이 시대의 자아는 내가 어떻게 느끼는가, 내가 어떻게 느끼는가, 그냥 지금 나답다고 생각되는가, 이걸로 정의가 돼요. 주관적인 감각으로. 그러면서 느낌을 자 봐봐요. 그러면서 느낌을 선택하는 거. 지금 네가 어떻게 느끼고 있느냐. 그것을 선택하는 것을 진정성 있다라고 받아들이고 있죠. 지금 현재 내가 느끼는데 이 느낌에 대해서 퀘스천 마크를 붙이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불편해합니다. 느낌이 어때요? 느낌이 정답. 네가 지금 느끼는 것이 정답이다. 이런 말들이 지금 이 시대는 굉장히 먹히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 이 시대의 이 자아의 어떤 특징, 자아라고 말하는 그 특징은 주관적인 감각이고요. 그 다음에 이 자아는 자기 창조적인 관계입니다. 이 사람들, 이 시대는요, 어떤 것을 주고 객관적으로 이게 옳은가, 어떤 뭔가 사건을라든가 뭘 두고 메타에서 이렇게 보고, 이게 이렇게 객관적으로 보고 이렇게 판단하는 거, 이런 거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말하면은 그건 네 생각이고, 이렇게 끊어버려요, 이 시대는. 그렇게 하면서 이 시대는 뭐라고 말합니까? 이게 나한테 맞는가? 이게 나에게 진리인가? 진리의 객관성에 대해서 말하지 않지요. 진리의 객관성을 물으면 굉장히 불편해합니다. 그러면서 이것이 그냥 나한테 맞는가? 지금 이 시대는 윤리도덕이라는 말도 잘 안 쓰지요. 윤리도덕이라는 말 자체가 상대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윤리도덕이라는 말보다는 어떻게? 이게 내 취향에 맞는가? 윤리가 나의 취향에 맞으면 그게 도덕이 되는 거예요. 어저께 나 셔츠 하나 봤는데 여러분들 그거 봤어요? 분명히 이게 골격은 남자인데 여자 드레스 입고 그 아기 염소 부르는 아기 염소 나란히 풀을 뜯고 있어요. 그 사람 소리 되게 좋아요. 진짜 좋아요. 근데 이름을 까먹었네요. 근데 보니까 진짜 남자더라고요. 남자인데 이 성전환 수술을 한 것도 아니고 남자인데 그냥 예술의 어떤 그러니까 본인들이 말하는 어떤 예술의 한 분야예요. 그러니까는 여자 옷을 다 입어요. 여장을 해요. 여장 이렇게 가슴도 엄청 크게 붙이고 막 머리도 그렇게 하고 이렇게 하면서 그렇게 노래를 이렇게 하는데요. 이게 약간 파페라처럼 비슷한 그런 어떤 장르인가 봐요. 하면은 굉장히 매력적이더라고요, 이 소리가. 그런데 이것이 내가 뭔가 이렇게 조금 찾아봤더니만 이제 그것이 그 예술의 한 장르라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에서 여러분들
단순히 뭐 이게 옳다 그러다 이런 표현을 하기가 어때요? 되게 어렵습니다. 단순하게 그것은 뭘로 표현합니까? 나는 그 사람 노래 너무 좋아. 딱 내 취향이야. 윤리와 도덕 이런 개념들이 굉장히 모호해지죠. 이 동성애에 대해서 윤리, 도덕 이런 식으로 접근하면은 이 세상은 어때요? 굉장히 불편해지죠. 이게 이 세상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자아는 어때? 또 이 세상의 자아의 특징이 책임지는 주체보다는 보호받아야 되는 대상입니다. 절대로 자기가 성장을 해야 되고 뭔가를 책임을 느껴야 되고 이제 자아가 어떻게 하냐면 현대의 자아는 강해지기보다는 보호되어야 된다고 말하고 이게 자기를 우상화시킵니다. 자아는 심판받을 수 없는 영역으로 올라가요. 누군가가 나의 자아를 판단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불편해합니다. 이 시대가. 그래서 어떻게 해요? 죄책감은 어때요? 우리는 죄책감 그러면 어때요? 나의 양심을 자극하는 뭔가 나를 깨워내는 이런 개념이죠. 그런데 이 시대의 죄책감은 병리화된 죄책감? 그런 거는 나쁜 거야. 죄책감은 나쁜 거. 회개는 내 자존감을 훼손시키는 거라고. 지금 이 시대가 그렇게 지금 이 시대가 끊임없이 그런 메시지를 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이런 자아가 어떻게 고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어제의 자아, 오늘의 자아가 달라요. 여러분 이게 뭘까? 그래서 나는 누구인가 고정하지 않습니다. 그건 어제 나였고. 이런 게 어디에서 가장 대표적으로 나타납니까? 성정체성에 있어가지고 나타나잖아요. 그러면서 우리 그거 요즘에 조금 이런 것들이 좀 덜한데 어떻게 보면은 진짜 여러분들 정신 번쩍 차리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이게 다 이런 개념에서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거기서 자아는 어떻게 됩니까? 어제의 자아와 어제의 내 모습과 오늘의 내 모습이 달라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자아를 규정할 때에 지금 나는 누구인가 이렇게 말을 해요. 나는 누구인가가 아니고 지금 나는 누구인가. 그러니까 어제의 나에 대해서 책임지지 않죠. 2년 전의 나에 대해서 책임지지 않습니다. 당신 난 그때는 그랬고 지금은 그래. 지금 달라졌어. 그때는 옳았고 지금은 틀려. 응? 여러분들 영화 보실 때에 정신들 똑바로 차리고 보셔야 됩니다. 저 메시지 볼 줄 아셔야 됩니다. 얼마나 그런 영화들이 정말로 감각적이고 그것이 결국에는 우리의 삶을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그쪽으로 가고 있는지 여러분들 볼 수 있으셔야 됩니다. 그러면서 자아가 불안정합니다. 그렇게 자아가 불안정해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면서 이 자아를, 그렇게 불안정한 자아를 이 시대의 자아는 어떻게 해야 돼요? 끊임없이 책임지지 않는 떠도난 자와 관리되어져야 되는 이미지화가 됩니다. 자아가. SNS의 자아가 어떻습니까? 그 자아의 진실성에 있습니까? 아니죠. 그런데 그 자아의 진실성은 뭡니까? 잘 관리되어졌을 때에 그 자아가 SNS의 자아는 진실한 자아가 되지요. 안 그래요? 참 이게 그러니까는 보여지는 내가 진짜 나인 것처럼. 자, 봐봐요. 우리는 보여지는 내가 있습니다. 그죠? 근데 보여지는 나도 있고 진짜 나도 있지요. 그죠? 근데 이것도 내가 계속 통합이라는 말을 많이 쓰지요. 통합이 돼야 돼요. 보여지는 나와 보여지지 않는 나. 이것에 대한 진짜 책임이 어디에 있습니까? 나에게 보여지는 나도 내가 책임져야 되고 보여지지 않는 나도 내가 관리하고 책임져야 되는 나입니다. 다 통합되어야 되는 존재지요. 그죠? 그런데 지금 보여지지 않는 나에 대해서는 이 세상이 책임을 요구하지 않지요. 근데 누가 책임을 요구합니까? 그 사람들은 봐봐. 보여지는 나에 대해서는 책임을 요구하지요. 근데 이 책임을 결국에 누가 다 져야 돼요? 내가 지어야 되잖아요. 나는 어떻게?
나는 나를 책임질 수 있어야 됩니다. 보여지는 나와 보여지지 않는 나. 여러분, 이거 보여지는 나와 보여지지 않는 나, 이거 책임 못 져가지고 망하는 연예인들 뭐 지금도 이게 다 손깰 수 있지 않아요, 여러분? 이게 지금 난 지극히 지금 이 현 시대적인 것을 여러분들에게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현 시대가 이렇게 가고 있다라는 거. 그러니까는 지금 이 문장을 제가 이런 자아, 현대적으로 말하는 이 자아, 영혼은 없고 자아만 넘쳐나는 시대. 이게 뭐냐 하니까, 이 한마디로 말하자면 이 시대에는요, 자아를 정립할 때 자꾸 영혼과 자기를 분리시킨, 여기에서 영혼과 자아가 자꾸 분리가 됩니다. 뭐냐 하니까 그 안에서의 영혼의 존재, 어떤 본질적인 모습, 진실한 모습, 내가 누구인가 라는 모습에 대한 질문은 막힙니다. 내 스스로가 끊임없이 내가 나를 돌보면서 내가 내 방향으로 들어가지 않는 이상. 파스칼, 여러분들 블레이즈 파스칼 많이 들어봤죠? 수학 공부할 때 파스칼 공식, 뭐 파스칼이 그랬다, 수학자 파스칼. 그 파스칼이 지금 내가 말하는 파스칼입니다. 파스칼은 역사 속에 유명한 사람 한 사람뿐이 없어요. 블레이즈 파스칼이 그 말했어요. 그 사람은 철학자고 수학자고 신학자고, 그 사람이 그 계산기도 맨 처음에 현대적인 이 컴퓨터의 계산기 개념 맨 처음에 이제 만들었잖아요. 그 사람 아버지가 굉장히 그 세무 공무원, 좀 이렇게 탑에 있는 세무 공무원이거든요. 아버지 일을 좀 편안하게 들어주려고 16살, 20살 그때에 그때 현대적인 계산기, 컴퓨터 계산기 그다란 거 이거 만드는 그 사람이에요. 근데 이 파스칼이 뭐라고 말했느냐 하니까, 인간의 모든 불행은 사람이 방 안에 혼자서 2시간을 있을 수 없어서 생기는 것이다. 그게 무슨 말이냐? 방 안에 2시간 동안 잠잠하게 자기와 직면하는 그 시간, 자기와 정말 대면하는 그 시간을 가질 수 있다라면은, 사람이 완전히 정말 고독하게 자기와 2시간을 마주해서 자기를 그렇게 잠잠하게 자기를 볼 수 있다라면은, 이 시대에 사람의 불행은 생기지 않는다라고 그 사람이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시대의 용어는 계속 기분 전환이라는 표현을 쓰더라고요. 이게 뭐냐? 요즘에는 우린 그런 표현 잘 안 쓰죠. 기분 전환한다. 뭐 쓰기는 쓰지만 죽은 언어는 아니지만 많이 쓰고 있지는 않습니다. 근데 그 시대엔 그런 말을 많이 썼나 봐요. 그럼 뭐냐 하니까는, 자기를 대면하는, 우린 자기를 대면하려면 어떻게 진지하게 들어가야 되죠. 그렇죠. 자기를 대면할 때에 우리는 여기 우리 막 SNS에 내가 지금 잘 관리되고 있는지 잘 막 살펴보고, 또 지금 이 내가 하는 이게 어떤 도덕적인 선택들, 윤리적인 선택지들이 내 취향에 잘 맞는지 뭐 그런 생각 안 하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진지하게 자기를 대면할 때는 SNS에 내가 잘 관리되고 있는지 그게 아니잖아요. 우리 잘 관리되어지고 있는 나를 보면서, 이게 내가 진짜 원하는 내가 맞는가? 나는 무엇 때문에 이걸 하고 있는가? 좀 더 한 단계 들어간 질문을 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런 질문들을 하면서 결국에는 나는 어디로 향해서 나아가고 있는가? 나는 누구인가? 진짜 영혼의 질문들을 하게 됩니다. 이 시대에는 계속 어때요? 자꾸만 우리로 하여금 생각 없이 그냥 느껴지는 자아, 그냥 나의 1차적인 욕구를 만족시켜주는 자아로 살아가라고 이 시대는 자꾸 우리를 떠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영혼과 자아를 자꾸 이렇게 단절을 시켜요. 단절. 자, 자아가 내가 밖으로 보여지는 모습이 크다라면은, 영혼은 어때요? 내가 안으로 향하면서 나의 근본적인 본질을 찾아가는 그 통로죠. 자아를 통하여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자아의 고민이 깊어지면서 영혼이 열려져야 되겠죠. 이렇게 나아가야 되는데,
이 시대에는 자아와 영혼을 단절시키는 이런 시대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시대에서요. 그런데 사람들이 이런 시대에서 그냥 시대에 휘말려서 사람들은 항상 옛날이나 지금이나 사람들은 유행 따라 사는데요. 트렌드를 따라서 삽니다. 그 트렌드를 에서 조금이라도 뭔가가 그런 것을 따르는 사람을 멋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사람들은 그러잖아요. 이렇게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아가면서도 사람은 그것으로 인해서 온전히 만족할 수 있느냐? 우리가 그런 걸로 만족되어질 수 있었다라면 인류 역사가 이렇게 여기까지 오지 않았을 겁니다. 우리는 그것으로 그렇게 아니 만족하지 못합니다. 그렇게 잘 나가다가도 어때요? 사실 연예인들이 그렇게 잘 나가는 것처럼 보여도 이게 뻥뻥 터지는 이유가 뭡니까? 아무리 관리를 해도 관리할 수 없는 자기 자신의 모습, 그 공허한 모습. 이것이 보여지는 내 모습이 다인 것처럼 내가 막 이렇게 다 해도 그것이 아니다. 그것이 아니다. 또 다른 내가 있다. 진짜 살아있는 정말로 생명을 외치는 자아가 이 안에 있기 때문에 그 자아가 한 번씩 불쑥불쑥 어떻게 데모를 하잖아요. 데모를 확 나오는데 어떻게 이 내가 그 자아를 너무 낯설고 감당이 안 되죠. 감당이 안 되면 이때까지 관리 잘 해놨던 자아가 어떻게 다 무너지면서 엉뚱깽뚱한 방향으로 확 나가서 인생 한 큐에 그냥 무너져 버리는 이런 일들이 이런 일들은 너무 많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것들이 다 내 안에서 정말로 통합되면서 봐봐요. 우리 안에는 여러분들 열심히 교회 다니고 기도하려고 애쓰고 성경 말씀 읽으면서 노력하고 이렇게 하지만 내 안에 새로운 욕구들이 있어요, 없어요? 나도 막 맛있는 거 먹고 싶고 SNS에 어떻게 올라오는 장소 있으면 거 가서 사진도 좀 찍어봐야 되겠고 예쁜 옷도 사 입고 싶고 욕구들 다 있어요, 안 있어요?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나의 모습 또 굉장히 다양한 나의 모습 있잖아요. 우리가 이 모습 이것이 다 어떻게 해요? 어떤 모습이든지 어떨 때는 부부 싸움 할 때에 그런데 우리는 그러면서 또 진짜 나는 어떨 땐 그런 생각해요. 하나님 앞에서 딱 있으면 하나님은 우리를 보시면 얼마나 기가 안 찰까. 엊그저께 싸워가지고 저 인간하고 못 살겠다고 저 난리를 피우더니만 또 이틀도 안 지나가지고 그냥 우리 은빈이 은수가 보면 진짜 웃기지도 않아. 그러면서 엄마 아빠 딱 둘이 붙어가지고 있는 거 보면 아주 그냥 진짜 하나님도 보시면 기도 안 찰 거예요. 근데 우리 안에는 그런 다양한 모습, 극과 극의 모습이 다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지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거하고서 이렇게 잘 이게 통합되면서 소통하면서 살아가야 되는데 그거 되지 않으면 그렇게 통합되지 않은 우리의 모습으로 은 반드시 우리에게 또 다른 문제를 일으킵니다. 그래서 이 시대가 너무 그런 게 많지요? ADHD 넘쳐나지요? 공황장애, 우울증, 대인기피증, 무슨 인격장애, 다중인격 왜 이렇게 많아요? 이 시대에 정말 그런 것 많지 않습니까? 그리고 한국은 더 많아질 앞으로는 난 더 많아질 거라고 보고 있거든요. 우리나라 OECD 국가 중에 자살률 1위잖아요. 이런 거 많습니다. 그러니까는 우리는 이것으로 만족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진정한 자아를 진짜 영혼 하나님께서 우리를 뭐라고 하시느냐 우리는 그 진리를 찾아가야 됩니다. 그 진리를 찾아가는데 우리 진리 그거 우리 다 너무 쉬워요.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이건 좀 찾아봅시다. 로마서 8장 31절에서 39절. 그건 누가 한 목소리를 큰 소리를 읽어주세요. 네, 31절부터 39절까지.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계속.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아멘. 아멘. 예, 주님께서는 우리를 저렇게 사랑하신대. 우리 그리고 또 이번에 수련의 주제 성구 스바냐 3장 17절 말씀. 자, 같이 읽어봐요. 큰 소리로 같이 시작.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를 인하여 즐거이 부르며 기쁘라. 아멘. 하나님은 잡아봐요. 하나님 안에서 우리 영혼인 결국에 누구인가 이렇게 했을 때에 우리의 영혼 이러면 사실은 사람들이 자기 안에 영혼 내 안에 영혼이 있다라는 걸 부인은 못하지만 영혼 그러면은 뜨악해요. 영혼 이거 뭐 어떻게 정의해야 될지 잘 모르거든요. 근데 나도 어떻게 정의해야 될지 그 구체적인 건 잘 모르겠지만 분명히 영혼이라는 개념은 하나님과 연결되게 돼 있습니다. 근데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뭐라고 하시느냐 하니까 나로 인하여서 잠잠히 기뻐하시고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주님께서는 우리로 인해서 그렇게 기뻐하시고 좋아하신대요. 자, 근데 너무 좋지요, 그죠? 그런데 여러분들 어때요? 주님의 이 사랑은 변함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변함이 없어요. 내가 피 터지게 남편하고 싸우고 있을 때에도 내가 정말로 내가 너무너무 회사에서 진짜 내가 정말 말도 안 되는 실수를 해서 동료들에게 어떤 그 누를 끼치고 내가 쭈그러져 있을 때에도 그때도 주님은 나를 사랑하시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부부 싸움 하면은 주님이 날 사랑하시는 것 같아요? 안 사랑하는 것 같아요? 아시는 거 안 사랑하시는 것 같아요? 아, 진짜 그때의 복잡한 그 감정은 진짜 참 힘들죠. 왠가 내 안에서 다 올라옵니다. 불신. 그때는 뭐 하나님이고 뭐고 보이지가 않아요. 자기 혐오, 자기 연민, 수치심, 열등감, 뭐 교만, 비교 등등등등 우리에게 이런 것들이 다 올라옵니다. 근데 본질적으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하나님의 모양대로 우리를 만드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본질적으로 하나님의 속성을 공유하는 사람들입니다. 인간은 본질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속성을 공유합니다. 하나님의 속성 중에서 뭐냐? 영원하심이 하나님의 속성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어떻게 영원함에 대한 갈망이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속성 중에 어때요? 진실하심.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우리가 믿으시다 그러죠. 그 말을 쉽게 말하자면 믿을만하다, 진실하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우리 안에도 거짓이 없는 진실함을 사모하는 본성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걸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해요? 계속 하나님을 찾아가게 하셨거든요. 그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적으로 우리 안에서야 내가 존엄하다라는 그것이 한 곳에 지울 수가 없는 거예요. 자, 봐봐요. 내가 계속 떠도는 자만을 추구하면서 살아갈 때에 우리 안에는 계속적으로 어떤 진실함이라든가 존엄함이라든가 어떤 영원함이라든가 그 어떤 좀 더 본질적인 가치를 추구하는 것은 어떻게 해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건 어리석게 보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만드셨다. 이런 것도 또 수용하기 어렵고 이 시대가 소비하는 어떤 소비재처럼 소비하고 있는 그 자아로 들어가면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진짜는 하나님은 우리를 그런 존재로 만들지 않으셨어요. 우리가 그렇게 소비되다 보면은 거기에서는 내 존엄이 자꾸만 손상이 돼요. 내 존엄이 나한테서도 내가 존엄해야 되고 다른 사람들이 봐도 내가 존엄해야 되는데 이것을 요구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을 요구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렇게 이 자꾸만 불일치가 일어나면서 우리가 이 혼란한 모습들이 우리의 몸에서도 이제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모양대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모양대로 우리가 지음을 받았는데 그런 거 교회에 들어왔고 이렇게 했는데 그런데도 어떻게 우리 안에는 그것이 어떤 영혼만 딱 붙잡고 살아가는 그 하나님만 딱 붙잡고 살아가는 이게 잘 안 돼. 자, 우리가 자 봐봐요. 여러분들이 다 주님 안에 있지요? 이 어떤 사람들은 모태신앙 아닙니까? 잉태될 때부터 더 주님을 찬양했고 하나님께 감사를 했던 분들 아닙니까? 그러는데 어떻게 해요? 내 안에는 하나님의 어떤 그 영원한 속성을 닮은 그것을 가는 게 너무 낯설어. 그게 너무 낯설어. 그게 익숙하지가 않고 잠깐 이 세상에서 그냥 소비하는 자아의 모습이 너무 익숙해. 내한테는 이 정말 우리에게 이게 굉장히 슬프지 않습니까? 이 슬퍼야 되거든요. 왜 우리가 이렇게 되었느냐? 왜 우리가 이렇게 되었느냐? 저는 그것을 이 강의에서 사랑이 왜곡됐다라고 표현합니다. 따라 봅시다. 왜곡된 사랑.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는 사랑이요 보니까 단절이 일어났어요. 단절이 어디에서 일어납니까? 창세기 3장에서 일어납니다. 내가 하나님같이 되리라. 선악과를 따먹으면서 하나님을 반역하고 거부했지요. 거기서부터 하나님의 단절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가인의 자손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그럼 사랑의 왜곡. 자, 그 단절된 백성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로 아브라함의 후손 대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제 우리만 생각해요. 지금 우리가 예수님 안에 들어왔습니다. 그죠? 예수님 안에 들어왔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온전히 하나님 안에서의 그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모양, 하나님의 존엄 그것을 우리가 가깝게 누리지를 못하고 우리는 계속 갈팡질팡 엉거주춤 세상과 하나님과 이거 어떤 것도 어떻게 못하고 자아와 영혼이 제대로 소통하지 못하는 관계 속에서 이렇게 가고 있는 거야. 왜 이렇게 가고 있느냐? 우리 안에서는 너무 많은 사랑이 왜곡돼 있다라는 겁니다. 왜곡돼 있다. 왜곡이라는 언어 자체가 뭔 뜻입니까? 왜곡 그냥 한마디로 사실과 다르게 해석하거나 그릇되게 함. 그렇죠. 왜곡. 사실과 다르게 해석되고 그릇되게 함. 사랑이 사실과 다르게 전달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왜 자꾸만 우리 안에서 이런 부조화된 모습들이 나타나는가? 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주신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과 자비와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런 모습이 나타나지 않고 우리 안에는 불안한 우울증, 교만, 자기 증오, 자기 연민 이렇게 정말 다툼, 시기, 질투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서 왜 일어나고 있는가? 사랑이 왜곡되다라는 겁니다. 사랑의 왜곡. 그러니까 말하자면 사랑의 왜곡, 이 말은 진리의 왜곡입니다. 진리가 잘못 전달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거기에서 일어나는 거. 자, 이것이 대표적으로 나타나는 게 뭐냐면은 예수님께서 시험 받으신 사건입니다. 마귀는 예수님한테 와서 뭐라고 말합니까? 돌이 떡이 되게 하라 라고 말을 하지요. 자, 근데 예수님은 이것을 뭐라고 합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오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말씀하셨어요. 그죠? 예수님께서는 우리한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라는 게 하나님의 말씀이 주이고 떡은 부죠.
예수님한테 있어서. 그런데 지금 마귀는 와서 뭐라고 합니까? 떡이 전부인 것처럼. 그래서 이 떡을 얻기 위해서 뭘 이용하라?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능력을, 떡을 얻기 위해서 사용하라 라는 게, 이게 바로 왜곡입니다. 왜곡. 이게 바로 왜곡이에요. 우리 안에 있는 우리의 욕구가 어디를 향해 있는지 봐야 됩니다. 내가 예수님 안에 있을 때에 내가 진짜 나는 예수님의 능력, 하나님의 은혜로 돌을 떡으로 만들고 싶은 것인가? 아니면 나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사람으로 만들려고 하는가? 이것에 대한 명확하게 나를 볼 줄 알아야 됩니다. 여기에서 왜곡이 너무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우리는 여기서 갈팡질팡합니다. 난 이게 이 시대가 이 자본을 축적해야 되는데, 이게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는 돈을 너무 더, 하나님의 은혜로 건강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좋은 사람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로 좋은 직장 들어가고, 하나님의 은혜로 좋은 타이틀을, 자격증을 따서 나는 어떻게 돌을 떡으로 만드는 것에 더 집중하고, 이 돌로 만든 떡을 더 많이 모으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처럼, 하나님께서 복 주신 것처럼, 그렇게 사랑을 왜곡하면서 내가 받아들이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여러분들, 여기에서 더 봐야 되는 것은 현상보다도 내 안에 있는 욕구를 보셔야 됩니다. 내 안에 있는 욕구. 나는 진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세상의 떡보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기를 내가 더 원하는가? 아니면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멩이를 가지고 떡을 만들고 싶어라 하는가? 내 안에 있는 욕구. 이 내 안에 있는 욕구를 내가 정직하게 바라보지 않을 때 내 안에서 사랑의 왜곡이 일어납니다. 자, 봐봐요. 여기에서 왜곡이 일어나는 예를 하나 들어보면은, 그렇습니다. 나는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내가 이렇게 열심히 일해서 이제 돈을 버는데, 하나님 이 돈들이 나한테 많이 쌓이고 내가 복을 받아야 되겠습니다. 이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해주시옵소서 하면서 막 기도를 했어. 막 기도를 하고 했는데, 이 때때로 보니까 나는 그래서 열심히 일한다고 하고 했는데, 또 보니까 난 돈은 별로 없어. 이렇게 되면은 여기서 어떤 마음이 들어갈까요? 자기 연민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불신이 오지 않겠습니까? 응? 그러니까는 여기에서 연민이 생기고 불신이 생긴다라는 거는, 다른 말로 하자면은 본인이 진짜 원한 게 뭐였던 거예요? 떡을 내가 원했던 거지요. 이런 것들을 우리는 사랑의 왜곡이 내 안에서 일어나고 있다라는 그 한 모습. 또 두 번째 모습, 사랑의 왜곡이 어떻게 사랑의 왜곡, 진리의 왜곡입니다. 두 번째, 예수님을 이 마귀가 어디로 데려갔습니까? 높은 성전 꼭대기에 가서 뛰어내리라. 그러면 천사가 와서 받아주겠다. 뭐예요? 하나님의 권능을 이용해서 하나님을 시험해봐라. 하나님을 시험하는 거죠. 세속적인 욕망을 얻기 위해서, 내 명예를 얻기 위해서 하나님을 시험하는 거예요. 여기에서 왜곡이 일어나는 겁니다. 이걸로 이런 식으로 하나님의 진리를 왜곡시킵니다. 하나님의 진리가, 예수님은 그러니까 거기서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고 그랬죠.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뭘 시험하는 거, 이런 거, 여러분, 우리 수준에 맞는, 보통 사람들이 잘 쓰는 수준 이겁니다. 내가 열심히 기도해서 우리 엄마 아버지 이혼하지 않게 해달라고 내가 열심히 기도했는데, 이혼해버렸어. 하나님, 이혼하지 않게 해주세요. 이건 물론 내 어떤 명예를 위한 거는 아니지만, 또 어떤 기도가 있어요? 내가 그 길을 어떤 게 내가 좋아 보이는, 내가 그 공무원 시험에 엄청 합격하고 싶었는데,
나는 그렇게 공무원이 그렇게 되고 싶었는데 나는 이게 안 됐어. 그렇게 하면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시면 내가 주일날마다 빠지지 않고 교회도 열심히 나가고 막 이게 하나님하고 딜을 그런 거 있지요. 근데 그 사람의 진짜 욕구는 하나님 앞에 교회 열심히 나가서 하나님을 섬기는 게 그 사람의 욕구예요. 내가 저기가 되고 싶은 게 욕구예요. 내가 그리고 또 엄마 아빠가 이혼하지 않겠다는 것도 그건 무슨 나의 뭔 욕구예요. 솔직히 어떻게 보면 더 근본적으로는 내 안정감의 욕구를 채우고 싶은 것이지 사실 엄마 아빠를 위한 것도 아니야. 내가 더 중요한 것은 내 안정감의 욕구를 채우고 싶어서 어떻게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은 우리 엄마 아빠가 이혼하는 거 하나님 안 기뻐하실 거 아니에요. 뭐 몇간 말을 다 갖다 쓰겠지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혼 안 해야지만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처럼. 근데 사실 나의 진짜 욕구는 뭐예요? 나의 안정감의 욕구예요. 그럴듯한 우리 집, 이혼하지 않은 우리 집, 이게 내 욕구였던 거지요. 그죠? 차라리 그냥 솔직하면 좋아요. 나는 하나님, 우리 엄마 아버지가 이혼하는 거 나는 너무 무섭습니다. 두렵습니다. 내가 무서우니까 나 좀 지켜주세요. 그렇게. 그리고 또 내가 보니까 우리 엄마 아버지는 이혼할 것 같아. 아무리 봐도 같이 살 수 없을 것 같아. 같이 살면은 진짜 저분들 더 불행할 것 같아. 그럼 어떡해? 그래서 나는 더 불안해. 그럼 주님, 내 불안 좀 더 깊이 보면서 내 불안을 가지고 기도해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어떡해? 그렇게 아니고 그냥 하나님을, 우리 엄마 아버지 내 하나님 기도 다 들어주신다면서 그다음 몇 별별 다 갖다 붙이겠지요. 뭐 다 우리 상상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이요, 사랑의 왜곡입니다. 진리를 왜곡시킵니다. 세 번째, 어떻게 해요? 천하만국의 영광을 다 보여주면서 나한테 한번 절해라. 나한테 한번 절해라. 그러면 이 모든 영광을 다 너한테 주리라. 여러분, 이거 무섭습니다. 여러분들, 주님 앞에 나올 때에 무엇을 얻기 위해서 주님 앞에 나옵니까? 주님 앞에 나오는 최종적인 목적이 무엇입니까? 영생을 얻기 위해서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생을 얻지 못한다라면은 이 세상 모든 것을 다 얻어도 그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근데 마귀는 뭐라고 그래요? 이 세상의 모든 영광을 다 줄 테니까 네 영생만은 내가 빼앗겠다. 이거잖아요. 세 번째 시험이. 그겁니다. 거기에서 왜곡이 일어납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은 어때요? 눈앞에 보이는 이 영광을 얻기 위해서 내가 이 영생을 지금 포기하고 있다라는 것을 깊이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곡이 일어납니다. 이게 문제지요. 이게 문제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사랑의 왜곡들이 일어나고 이렇게 일어나는데, 이렇게 사랑의 왜곡들이 일어날 때에 여러분들 어때요? 내 안에서 사랑의 왜곡, 내가 지금 진리를 왜곡시키고 있구나 하는 것에 대한 자각이 어느 정도 일어날 것 같습니까? 이것에 대해서요, 굉장히 심도 있게 짚은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냐? 쉐렌 키르케고르입니다. 이 사람 덴마크 신학자죠. 1800년대에 중반에 이제 많이 활동했죠. 이분도 오래 살지는 않았어요. 40대에 돌아가셨나? 49인가? 그랬는데 어쨌든 니체보다 조금 이제 앞에 뭐 살고 쇼펜하우어하고 거의 비슷한 시기에 계셨던 분입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유실론적인 실존주의 철학자라고 말하죠. 이 사람 철학자라고 자이기도 하고 신학자이기도 합니다. 이 사람이, 여러분들 쉐렌 케어르케고 하면 뭔 책 떠올라요? 아무것도 안 떠올라? 죽음에 이르는 병.
유명한 책이죠, 이 사람의. 거기서 죽음에 이르는 병을 절망이라고 하거든요. 이제 절망에 대해서 쭉 설명하는데, 여러분, 이 절망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그 절망이 아닙니다. 이 절망의 뜻은 이 절망은 뭐냐면은, 이 사람이 정의한 절망은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이 되기를 거부한 상태를 절망이라고 합니다. 제가 지금 계속 영혼과 자기 자아를 얘기를 하고 있죠, 그죠? 자기를 자하고 있죠. 어떻게 보면은 이 사람을 지금 우리 말로 하자면은 하나님 앞에서 한 영혼이 되기를 거부하고 계속 자아로만 남아 있기를 선택하는 상태, 그거를 절망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자, 저거 안 적어도 돼요. 저거 중요하지 않아요. 저거 넘기세요. 자, 보면 이제 이 절망의 상태를 이제 네 가지로 표현하는데, 약한 절망의 상태와 자기 자신이 되지 않으려는 절망과 그다음에 자기 자신이 되려는 절망, 그다음에 또 절망의 최고 단계, 이렇게 말을 하는데, 우리는 앞에 두 단계만 볼 겁니다. 왜냐하면 이게 우리한테 해당되거든요. 제 세 번째, 네 번째 같은 경우에는 니체와 같은 사람입니다. 내가 끝까지 내가 되어 보겠다. 내가 뭔가 해보겠다. 신은 죽었다. 신은 죽었다. 그 사람이 니체가 말할 때 신이 죽었다 그런 게 하나님이 죽었다. 하나님이 죽었다. 이 소리가 아닙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하나님의 진리가 우리에게 인간한테 아무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이게 정확한 뜻입니다. 그 뜻이. 자, 이 키에르케고르가요, 이거에 대해서 굉장히 깊이 있게 파헤칩니다. 사랑의 왜곡이 이렇게 일어나는데 사람들이 어느 정도 이것을 가지고 자각하고 있느냐라는 것을 말합니다. 그때 덴마크 사회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유럽을 19세기에 유럽을, 그때 그 사람들은 자기 스스로가 다 교회에 다니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국가가 교회잖아요. 응? 그게 덴마크는 개신교 쪽입니다. 자, 이제 개신교 안에서만 이렇게 생각을 해보세요. 다 교회를 다녀요. 다 독일도 마찬가지입니다. 루터가 종교 개혁한 곳이 독일 아닙니까? 거기에서 이제 니체가 나오잖아요. 왜 그 니체가 거기서 등장했겠어요? 키에르케고르의 이런 질문이 왜 나왔겠어요? 그 시대가 그야말로 지금 내가 오늘 강의하는 이 강의 내용으로 언어에 빌리자면 자아만 충만한 시대입니다. 진짜 영혼을 찾고 진짜 진리를 찾는 사람은 없는 거예요. 교회는 날마다 다니고 있지만 정말 아닌 게 아니라 성전 마당만 밟을 뿐이라. 예수님 시대에 말라기서에도 그랬잖아요. 니들이 성전만 밟을 뿐이라 누가 저 문을 좀 닫아줬으면 좋겠다. 주님이 그렇게 절망하셨잖아요. 저 문을 누가 좀 닫아줬으면 좋겠다. 이사야 시대에도 꼭 같았잖아요. 니들이 내 마당만 밟을 뿐이라. 똑같습니다. 그때도 마찬가지고 지금 이 시대에도 똑같습니다. 뭐냐? 진짜 진리 안으로 들어오지 않고 그냥 예수님 그 교회의 그럴듯한 모습, 외적인 모습만 소비하는 사람들, 그것에서 내가 마태복음 15장 9절 말씀에 어떻게 돼 있죠? 이 백성이, 자, 큰 소리 읽습니다. 마태복음 15장 9절.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날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자,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헛되이 나를 경배하는도다. 지금 말하죠. 사람의 교훈으로 가르침을 삼고 있는지 헛되이 나를 경배하는지 사람들이 그냥 생각이 없어요. 오늘 그냥 교회 왔다가 땜빵질해서 도장 찍었어. 아침에 도장 찍었으니까 나가서 어떻게 해? 오후부터는 나는 오늘 영화도 한 편 봐야 되겠고, 꽃피니까는 사람들하고 친구들하고 좀 몰려서 꽃구경도 가야 되겠고, 저녁에는 또 누구들 어디 가서 식사도 해야 되겠고. 지금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그 음란함, 슬쩍슬쩍 음란함을 즐기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일에 대한 개념이 이제 지금 없어지고 있어요. 이제 나는 정말 되게 안타까운 게 이제 주일 성수의 개념이 없어질 뿐만이 아니라 주일 개념조차도 지금 없애는 쪽으로 나아가고 있겠구나. 나아가고는구나. 이 시대가 교회가 앞장서서 왜 성도들한테 이 맞추려고 지금 이게 현실의 모습입니다. 그러면서 그런데 이거 약한 절망이 있는 상태는 말이 좀 어려운데 이 말은 빼세요. 이 말은 생각 안 하셔도 됩니다. 이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니까 이게 지금 이게 맞는 건지 안 맞는 건지 주일날 그렇게 해도 되는지 안 해도 되는지 그냥 토요일날 예배 드리고 주일날 좀 자유롭게 할 수 있으면 좋지 뭘 그래. 옛날에도 그랬어. 뭐 그렇게 따졌어. 그렇게 그냥 상관없는 거야.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라도 이게 차지도 않고 덥지도 않고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에베소서 4장 7, 8절에 보면은 그렇게 잘 말씀했습니다.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총명이 없어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인지 이게 이 뜻인지 저 뜻인지 그냥 몰라요. 어떻게 나는 내 직장 괜찮아. 우리 부모님 다 교양인 뭐 저 정도면 괜찮아. 우리 세상에서 어떻게 이 정도면 먹고 살만해. 나 이뻐. 내 남편 잘났어. 그 가운데서 그냥 교회의 교양인 거예요. 교회에 들어오면 어때요? 교회에서도 한 무리를 행성해요. 우리 아버지 장로님이야. 야, 내가 우리 아버지도 장로, 우리 할아버지도 장로, 니도 장로 돼야 되지 않겠느냐. 너 서울서 그거 하는 거 접고 이제 여기로 내려와라. 여기 이제 지금 네가 이제 내가 늙고 가니까 네가 이제 장로가 돼서 이 교회를 이끌어 가야 되지 않겠느냐. 우리 교회는 20년도 안 돼가지고 그런 거 없습니다만 실질적으로 기본적으로 7, 80년 된 교회에서는 너무나 일반적인 이야기입니다. 4, 50년 된 교회에서도 너무나 일반적인 이야기입니다. 이런 것들. 그러니까 사랑이 왜곡된 것이 너무 굳어져다 보니까 정말로 진리의 왜곡이 너무 굳어져 있다 보니까 자기가 지금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있는지 주님의 사랑의 목적이 뭔지 내가 영생을 향해서 가고 있는지 그냥 교회 생활을 하고 있는지 처치맨이 되어 있는지 감각이 없는 거예요. 영혼은 없고 그야말로 자아만 남아서 어떤 자아? 기독교적인 자아. 철치 에고라고 말할까요? 이렇게 그냥 에고만 남아서 떠다니고 있는 거야. 그냥 교회 생활만 잘하고 있어요. 은혜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 좋아요. 주님의 은혜 너무 은혜 받았어요. 감동받았어요. 감동이 있는데 경외함이 없어요. 떨림이 없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어요. 믿음은 있어요. 믿음은 있는데 진짜 행하는 게 없어요. 나는 하나님을 믿는데 나를 헌신하는 게 없어요. 손해보는 게 없어요. 진짜 하나님의 이름 때문에 내가 손해보는 게 없어. 이런 믿음의 사람은, 이런 절망 상태에 있는 사람들은. 근데 십자가가 있어. 십자가 좋아해. 찬양도 해. 그런데 뭐가 없어? 진짜 십자가를 앞에서 내가 나를 죽이는, 내가 나의 오물을 뒤집어 쓰는, 예수의 이름 때문에 욕당하는 것을 즐거워하는 그런 게 없어요. 차지도 뜨겁지도 않고 자기 점검이 없는 상태를 말을 합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그렇게 말씀하시죠. 이사야서 29장 찾지 마세요. 내가 읽을게요. 29장에서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대저 여호와께서 깊이 잠들게 하는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셔 너희의 눈을 감기셨음이니 지혜자의 지혜가 없어지고 명철자의 총명이 가려지리라.
하나님의 진리를 사람의 계명으로 계속 왜곡하니까 이런 것이 이런 것들이 많습니다. 사실 이런 상태에 있는 게 사실 대부분의 이제 성도들의 모습이지요, 그지요? 그다음에 좀 한 단계 더 들어간 성도들의 모습. 이제 이제 키에르케고르는 자기 자신이 되지 않으려는 절망이라고 그랬는데, 여기서 자기 자신은 뭐냐? 이 사람이 말하는 자기 자신은 뭐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만드신 고유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어떻게 해요? 다 다르게 하나님의 목적을 가지고 다 다르게 머리카락 하나. 여러분들 한번 관찰 한번 해보세요. 난 진짜로 그때 한 2,000명 1,500명 정도 모인 교회에서 내가 뒤에 앉아서 그날 예배를 드렸는데, 앞에를 딱 보는데 사람들 머리만 쫙, 뒤에 앉았으니까 머리만 쫙 보이잖아요. 야, 그때 난 놀랐어요. 어떻게 머리가 똑같은 사람이 한 명도 없냐. 머리카락에 우리는 그냥 우리 한국 사람들 다 머리카락 다 까맣잖아요. 남자들 짧고 뭐 여자들은 꼬불하기도 하고 길기도 하고 뭐 이렇게 다 이렇게만 생각을 했지. 거의 다 뭐 그게 다 비슷하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야, 내가 그 뒤에서 한번 보니까 한 2,000명 모였는데 서 뒤에서 보니까 머리카락 똑같은 머리카락이 한 사람도 없는 거야. 한 사람도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다 그렇게 고유하게 하나님의 목적을 가지고 한 사람 한 사람 독특하게 유니크하게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신 그 자기 자신, 그 모습, 그게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그게 우리의 사명입니다. 그 모습으로 이 세상에서 살아가야 되는 것, 우리의 사명입니다. 이 세상에 말하는 그 천편일률적인 똑같이 유행 따라서 이 시대가 좋아하는 그 모습에 맞춰서 그렇게 나타나지도록 우리를 다듬는 거, 그 거짓을 따라가는 거, 하나님을 배신하는 행위입니다. 하나님을 진짜 슬프시게 하는 행위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진짜 내 자신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께서 만드신 내 자신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되지 않으려는 사람, 그러니까 이런 부류는 어떤 부류냐니까 알아요. 이렇게 살면 안 된다라는 거를. 1번처럼 살면 안 된다라는 거를. 그런 식으로 하나님의 사랑의 목적을 알지만 알지도 못하고 관심 없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이런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도 알아요. 그리고 그 목적에도 좀 관심이 있어요. 관심이 있고 자기를 점검해 보기도 하고, 자기 연약함도 알고 자기 한계도 알고 내가 죄성이 어떤 것인지를 알아요. 두 번째 있는 사람은, 자기 재친이 되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은 아는데 뭐냐? 아는데 직면을 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것과 싸우지 않는 사람. 그냥 이 상태에서 그냥 그대로 살아가고 싶은 사람. 그래서 자꾸만 나를 직면하는 걸 자꾸 회피해. 누군가가 내가 이제 자아가 아니라 영혼으로 들어가서 나를 보려고 하면은 불편해. 누군가가 내가 자꾸 영혼을 보도록 만들어주는 거 굉장히 불편해. 숨고 싶어. 그런 사람, 자꾸 그래서 나를 요때는 이렇게 영혼에 관심이 있는 사람인 것처럼 보였다가 요때는 또 영 아닌, 일관성이 없어. 자기를 드러나는 게 있어서. 왜? 자꾸 피해야 되니까. 또 어떨 때 좀 나를 잘 아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 뒤로 가서 숨고 싶어. 타인의 기재에 숨고 싶다, 이 말은 좀 어렵죠. 그게 뭐냐면 다른 사람이 이렇게 해주면 그 사람 뒤에 가서 숨고 싶은 거야. 그리고 내가 이렇게 드러나는 거를 그 사람 때문인 것처럼 나를 말을 하고, 이러면서 살짝 숨으면서 내가 정말 주님께서 나로 하여금 나로 드러나라고 그렇게까지 두드리시는데도 자꾸만 이게 자꾸 벽을 쌓고, 이런 사람을 가지고 이제 키에르케고르는 자기 자신이 되지 않으려는 절망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그런 사람은 어떻게 해요? 진짜 이 왜곡된 사랑이 너무 자기 안에서 좋으니까, 왜곡된 사랑에 너무 익숙해가지고 이 진정한 사랑으로 나오는 것에 두려운 거야.
요한복음 3장 19절 21절.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두움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며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빛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빛으로 나와요. 자꾸만 빛으로 나오기 위해서 싸워요. 근데 이 사람들은 어떻게? 빛이 보이니까 빛을 피하기 위해서 숨는 사람. 교회 안에도 이런 사람들 되게 많지요. 되게 많지요. 이런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저기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서 나타나서 너네 왜 선악과 따먹었냐 그러니까 어떻게 아담이 저 하나님께서 주셔서 나와 함께 한 이 여자가 주어서 내가 먹었습니다. 하나님 핑계 대지요. 하와가 어떻게 해요? 마귀 핑계 대지요. 제일 정직한 게 귀신이 마귀야. 그 다음에 또 범죄 이유에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내가 숨었나이다. 이게 숨지요. 그리고 요한복음에 바리새인들 저기 할 때 요한복음 12장 43절에 그러죠. 관리 중에도 예수를 믿는 자가 많대 바리새인들 때문에 드러내지 못하니 이는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함이라. 이런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은 이게 1번, 2번 중에 어디에 속한 것 같아요? 좀 볼 수 알아야 됩니다. 그렇게 하면서 내 안에는 어떤 사랑의 왜곡들이 그러면서 여러분들 사랑의 왜곡은요 절대 그 왜곡된 걸로 끝나지 않습니다. 여기는 반드시 귀신들이 옵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 항상 외워요. 도적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이라.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는 거예요. 도둑질. 뭘 도둑질합니까? 영혼. 최종적으로 영혼인데 내 삶에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좋은 것들을 다 도둑질합니다. 결국에는 여러분들이 진짜 내가 원하는 게 무엇입니까? 진짜 내가 원하는 것 그것을 얻으려면은 하나님의 진리의 빛 안으로 들어와야 됩니다. 십자가 없이 영광 없어요. 십자가 없는 영광 없습니다. 죽음 없는 부활 없습니다. 반드시 우리는 죽어야만이 부활을 거치게 되고 부활하게 되고요. 하늘의 미랄이 죽어야만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육이 죽을 때에 우리는 영을 알 수가 있습니다. 내 안에서 사랑에 왜곡된 비진리가 진리인 것처럼 왜곡된 것으로 내 삶을 갉아먹는 그것을 뜯어내야 됩니다. 아멘. 그래야지만이 나는 진짜 주님 안에서 이제는 진짜 당당한 용사로 설 수가 있습니다. 진리의 다림질로 분별해낼 수가 있습니다. 이 시대가 가장 필요한 것은 분별입니다. 여러분 갈수록 우리는 분별하는 자가 돼야 됩니다. 이 시대에 진짜 가짜가 너무너무 넘쳐나죠. 제일 가짜 지금 제가 서론에 말씀드렸잖아요. AI 목사님이 나와서 설교가 축도해요. 그게 진짜입니까? 가짜입니까? 가짜를 분별해내야 돼요. 갈수록 이 시대는 어때요? 가짜가 진짜가 될 겁니다. 심지어는 정말로 걱정되는 것은 진짜 걱정되는 것은요. 진짜로 나는 로봇들이 진짜로 반역을 일어나서 이 요한계시록에서 나타나는 그 시대에 적그리스도가 로봇이 되지 않을까? 좀 그렇잖아요. 한때 우리는 그게 복제인간이 되지 않을까 싶었잖아요. 근데 복제인간은 우리가 인간의 윤리로 막아놨습니다. 그지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유예시킨 것이지요. 유예시켜 주신 것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 로봇들, AI들 이거를 지금 어때요? 여러분들 기술 발전을 멈출 것 같습니까? 기술 발전만 우리 흔히 말하는 그 4대 천왕 이런 말 들어봤어요? 그 우리 카이에 있는 저 카이 쟤는 알 거다. 4대 천왕. 그 사람들 중에 2명은 빠졌지. 2명 빠졌어요. 저기 뭐냐 그 이대로 가면 안 된다. 이 개발 속도를 멈춰야 된다. 2명 계속 직진하고 있잖아요. 무섭습니다. 무섭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거기서 하나님께서 지금 그거를 하나님의 이 때를 하나님께서 잡고 있으신 거죠. 언제까지 이렇게 미룰 수 있을지.
우리는 그건 모르죠. 그렇지만 이 시대에 이 순간 우리는 깨어 있어야 되는 것이죠. 내가 어디에서 왜곡되어 있는지 알아야 되지요. 여러분들, 진정한 사랑을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자유가 없습니다. 진리는 사랑입니다.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진리, 진짜 사랑, 하나님께서부터 오는 영을 살리는,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는 진정한 사랑, 그 사랑이 바로 분별입니다. 이것을 제대로 알 때에 우리는 이제는, 우리가 이 사랑에 정말 훈련되어 있으면요, 그 사랑을 제대로 알면 우리는 이제 감각적으로도 분별해 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런 것들이 이제 얼마나 우리 삶에 속들이 들어와 있는지, 우리 삶을 어떻게 속이고 있는지, 또 이제 그런 부분들에서는 2강에서 계속 하도록 하고, 자, 1강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에게 이 시대가 얼마나 사랑을 왜곡시키고 있는지, 또한 우리 주님의 사람들이 이 왜곡된 사랑을 얼마나 분별하지 못하고 따라가고 있는지 저희들에게 세밀하게 짚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이 메시지로 저희 자신들을 깊이 볼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이 시대에 이 시대를 분별하고, 또한 그 분별로 주변에서 빛을 비추는 그리스도의 용사로 살아가는 주님의 용사가 되어야 되겠사오니, 하나님, 저희들에게 주님의 영으로 이것을 밝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